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0절과 31절 두 절 말씀,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31절, 3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중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산상수훈 말씀 중에 간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쭉 보면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간음이나 맹세나 구제, 그리고 원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빚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재물을 다루는 법, 금식하는 법,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제 이혼에 관한 말씀인데, 이혼이라 그러면 이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가 있고 그 문자 이면에 뿌리,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있습니다. 율법의 문자와 율법의 정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세오경을, 그 중에 특별히 십계명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율법의 문자죠. 이것을 바탕으로 율법의 정신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소한의 아주 작은 공동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나가야 되는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이혼에 대해서는 2시간을 보게 될 텐데, 오늘은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그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볼 것이고, 그러니까 모세가 허락한 이혼,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이혼을 금하신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이혼한 가정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혼을 한 가정들이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고, 예전에는 이혼하면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혼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흠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바뀌니까 이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틀,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하나님께 주신 법칙이 좀 달라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사회는 이혼율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른 데보다 좀 덜한 편인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멕시코에 부흥회를 가셨는데, 그 멕시코 목사님들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다고 하더라고요. 멕시코 목사님들은 이혼에 관한 설교를 못 한대요. 왜냐하면 교인들 중에 이혼한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 설교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이 러시아에 부흥회를 가셨는데, 러시아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한 소녀가 찾아왔대요. 근데 그 소녀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이혼하면 죄라고 하셨는데 우리 러시아에서는 이혼을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엄마도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3번째 남자예요. 한 사람이 결혼을 해서 평생 한 남자와 산다는 것은 너무 지루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같이 몇 번의 결혼을 하더라도 내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15살짜리 소녀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높아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는 그건 사회학자들이 설명할 일이고, 성경에서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세는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사람의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10초 정도 좀 띄워주세요, 말씀을. 여기 보시면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혼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고개로만 한번 표현을 해보실까요? 절레절레 아니면 끄덕끄덕. 자, 이혼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굳이 대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이혼을 허락한 것 같이 썼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모세는 이것을 허락한 것 같이 이야기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혼이 된 것 같이 그렇게 썼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시면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정확하게 다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게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완악함이라고 한 단어는 구약 성경에 몇 번 등장을 하는데 가장 많이 쓰였을 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바로와 대립할 때입니다. 10번의 기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저주, 벌이 있음에도 바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었죠. 그때 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모세의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 바로가 완악하게 되어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거기 쓰인 단어가 여기랑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9번이나 그렇게 자기 고집을 부린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완악하다는 단어는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완악함입니다. 못됐다 이런 것이 완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아는데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차마 그렇게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바로 완악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혼을 하면 안 되는데 이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완악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걸 꺾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을 거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꺾으실까요? 사람의 고집이라는 것은요, 잠언에도 나와 있듯이 미련이 사람의 고집인데 그 미련한 자의 미련이 어느 정도로 사람에게 착 달라붙어 있느냐면 그 미련을 절구해 놓고 공의로 빻아도 벗겨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미련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완악함이 그 정도로 완고하다는 겁니다. 그 완고한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 죄성으로 기인한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혼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셨나?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이클 위클리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혼이 고대 세계에서 널리 퍼진 현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규율을 정하셨는데 그것은 세 가지를 행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결혼 관계를 더럽히는 추잡한 행위에서 결혼을 보호함. 두 번째, 이유도 없이 여자를 내보내는 남편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함. 세 번째, 여자를 창녀나 도망한 간음자로 생각하지 않도록 합법적으로 이혼한 여성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함. 이혼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싫어하세요.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 당시로 따지면 여성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겁니다. 죄를 용인하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혼하지 말라 그래도 어차피 이혼할 거거든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바에야 이혼을 내가 기뻐하지 않지만 이혼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될 여성들, 우리는 그냥 피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의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다? 이건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살 길이 막막하고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정말 사람으로서 보호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 그 상태에 버려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혼을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혼, 허용이 아닌 약자 보호법. 신명기 24장에는 여러 경우의 약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맷돌 윗짝을 전당답지 말 것, 동족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지 말 것, 나병 환자 돌보는 법, 이웃에게 무엇을 꾸어줄 때 전당물을 직접 취하지 말 것, 가난한 자의 전당물은 해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줄 것, 노동자의 품삯을 당일에 지불할 것, 고아나 객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 것, 추수할 때 가난한 자를 위해 곡식이나 과일을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둘 것 등 다 약자 보호법입니다. 이러한 약자 보호법들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24장에서 가장 먼저 이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은 약자 보호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이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혼을 왜 쓰셨는가, 왜 이혼을 허락하셨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의 허용은 죄를 용인하고 묵인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 피해받을 자들을 돕기 위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는요 기능이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구절이 다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율법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생각하셨을 때,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아주 이상적인 결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결혼의 모습에 대해서 이 결혼 율법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데, 또 신명기 24장에도 결혼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어다. 분명히 결혼이라고 하는 율법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도 율법이고, 그리고 신명기 24장 1에서 4절도
결혼에 관한 율법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4장은 2장 24절은 결혼이 가장 이상적인 결혼, 원래 결혼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율법의 기능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신명기 24장은 율법이라고 결혼을 주셨는데 결혼이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결혼이 깨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해도 이미 이혼을 하고 있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결혼을 유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럼 이혼을, 남자가 여자가 서로 갈라서게 되는데 이 깨진 과정을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는 결혼하고 이혼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디에서는 이혼을 해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보이니까 헷갈릴 수 있지만, 여러분 율법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능이 있는 겁니다. 율법, 결혼이라고 하는 율법의 원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근데 율법을 지키는 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혼이 깨지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인간의 정욕 때문이거든요. 이 정욕을 사람이 이기지 못하니까 그럼 이혼 가정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혼한 여자는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앞에서 나왔었지만 이 여자가 결혼을 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창녀인지 가늠한 사람인지 이런 게 구분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법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모세가 이혼이 되는 것 같이 설명했다 그래서 이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깨진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깨진 가정의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둘이 갈라설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한 결혼은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해져. 이혼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이 바뀌진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물론 아주 예외적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많지도 않아요. 몇 가지인데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것 이외에는 이혼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혼이 아무런 흠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이게 인권이 좋아졌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그만큼 멀어졌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뜻,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또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혼한 가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들에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허락한 것 같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혼하시는 분들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 모세도 이혼하라고 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법원에 가서, 가정법원에 가서 이제 합법적으로 이혼을 하잖아요. 그게 꼭 이혼 증서인 것 같이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주신 하나님의 율법, 결혼에 관한 원래 모습보다 모세의 율법이 더 중요합니까? 모세가 어쩔 수 없이 허락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보다 앞설 수가 있나요? 요즘으로 치면 우리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나라의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법이 있고 이런 법들이 있는데, 이혼에 관한 법률, 그리고 결혼에 관한 법률에 창세기 2장 24절이 가장 상위법입니다. 이게 옳은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4장에 나와 있는 이혼 증서에 관한 법률이 하위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제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혼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에스겔이 한 예언인데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졌느냐면 신약 시대가 돼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 통해 일하실 때 구약 시대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우리랑 약간 다르거든요. 그분들은 그 당시에는 구약 시대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령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원하는 사람, 바라는 사람, 소원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은 임하십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는 성령께서 도우셔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기가 힘든데 성령의 도움 없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약시대 신앙인들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믿음의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다. 에스겔의 이 마음, 이 예언이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새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우리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을 하면서 결혼 제도는 뭐 옛날 거네 뭐 이런 거 말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원래 결혼의 목적 그리고 가정의 모습 이것을 올바로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영을 주셔서 성령을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신명기 24장을 이야기하면서 모세도 이혼 증서 써줬는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혼에 대해서 왜 말씀을 하시는가? 당시 유대교의 가르침이 잘못됐기 때문이거든요. 유대교는 이혼에 대해서 왜곡해서 가르쳤습니다. 유대교는요 신명기 24장 1절에 4절을 근거로 이렇게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5장 31절입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걸 가만히 보시면요 이혼하라는 소리 같으신가요? 하지 말라는 소리 같으신가요? 하라는 소리로 들려요. 해도 된다는 것 같이 들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뜻입니다. 이 당시에 이 말을 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 한 말, 유대인 교사들이 한 말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당시 문해가 어땠냐면 데이비드 터너는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교사들은 이 구절을 이혼에 대한 백지 위임장으로 생각했던 것이 분명하다. 이혼 증서가 만능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혼 증서만 있으면 누구든지 이혼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유대교는요 두 가지 견해가 있었어요. 크게 유대인의 두 학파가 있는데 샴마이 학파라는 것과 그리고 힐렐이라고 하는 학파입니다. 샴마이 학파는 어떤 가르침을 했었냐면 이혼은 안 된다. 신명기 24장 1절에 여자에게서 부정한 것,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지 않고는 이혼하면 안 된다. 이것을 근거로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힐렐 학파는 이혼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디가 더 인기가 많았는지 아세요? 어디가 더 지지를 얻었는지 아십니까? 힐렐 학파가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뭐 숫자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 열의 9은 힐렐 학파를 지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유대교가 그때 그만큼 그 당시 살았던 그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하는가를 보고 그 사람들의 수준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나를 칭찬한다, 나에게 선하게 대한다, 그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오늘 우리 그 새벽 큐티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시대에 사람들이 왜 미혹이 될까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친절한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그리고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이 많다고 하셨거든요. 마지막 자가 되어서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는 이단들, 신천지에 왜 속아 넘어갈까요? 통일교에 왜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조금만 성경을 봐도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속아 넘어가요. 왜냐하면요, 신천지에 그러니까 정통 교단에 있다가 신천지로 넘어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왜 그 사람들한테 넘어갔냐고 얘기를 해보면 열의 9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보다 더 착했대요. 더 사람들이 선해 보이더래요. 더 열심히 하고 정말 세상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없더래요. 그래서 넘어갔대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사람들도 믿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좀 약간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착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착해 보이는 사람의 신앙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친절해 보이는 것 같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이 속일 수 있고 우리도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속아 넘어가지 않으세요. 마음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를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신천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신천지 사람들 정말 착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보다 낫습니다. 그래 보여요. 그럼 그 사람들 천국 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힐레락파가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 힐레락파는 이혼이 된다 그랬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린 거 들으시면 진짜 기가 막히실 거예요. 근데도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랑 맞으니까 지지하는 거예요. 자기랑 맞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힐레락파는요, 이혼의 사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정말 기가 막히실 겁니다. 힐레락파에서 이혼할 수 있는 사유, 아내가 남편을 불쾌하게 하면 이혼이 됩니다. 써 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쓴 구전 전승 책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음식을 망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을 구할 수 있으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다른 남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혼할 수 있고, 아내가 부모님을 저주하는 말을 하면 이혼할 수 있고, 아내가 약속도 없이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없이 길거리를 배회하면 이혼할 수 있어요. 산책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힐레락파가 이혼할 수 있다고 한 이유거든요. 근데 이 힐레락파가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수준이 그랬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 왜 그 사람들이 그 힐레락파에 말도 안 되잖아요. 말이 됩니까? 아니, 음식을 망치면 이혼이래요. 라면 끓였는데 물이 한강이다, 이혼. 이 말이 되나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데 아내가 잔소리를 해. 아, 기분 나빠, 이혼. 길에 나갔는데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가 있어, 이혼. 아내가 다른 남자랑 얘기를 해요. 식당 주인하고 말을 합니다. 남자예요, 이혼.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이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당시 유대교인들이 썩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혼을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 썩었다는 것은 뭐죠? 육체 정욕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이혼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30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리라. 왜 이혼 구절이 여기에 써 있을까요? 이혼이 정말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이혼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욕 때문에 이혼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도 정욕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위에서 다 말리고 이 사람은 아니다 부모님이 뜯어 말리는데 내 눈에 보기 좋으니까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해 보니까 연애 때는 나한테 잘했는데 결혼하니까 갑자기 사람이 돌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살다가 성격 차이, 집안 문제, 이런 경우로 이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간음이 이혼의 출발점이었던 거예요. 당시 이혼들은. 저는 모든 이혼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시 그리고 요즘에도 이혼을 정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욕 때문에 이 사람하고 못 살아. 조금 더 참아보지 않고 못 살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그냥 사람이 그냥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뭐죠? 그리고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신중하게 결혼하라는 거예요. 아무하고나 만나지 말고 내 눈에 보기 좋은 사람하고 만나지 말고 신중하게 결혼해라. 왜? 결혼하면 이혼 못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혼이 쉬우니까 결혼도 쉽게 해요. 굉장히 잘못된 문화입니다. 살다가 정 안 맞으면 이혼하지. 결혼을 무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마음에 깔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살던 그 시대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귀족사회는 문란이라고 하면 아마 인류 역사상 최고였을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로마의 군인이고 정치인이고 그리고 철학자인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여자도 결혼을 깨고 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저명한 부인네들은 연도스를 그 해 집정관의 이름으로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이름으로 헤아린다. 그녀들은 결혼하기 위해 이혼한다. 이혼하기 위해 결혼한다. 근데 애석한 것은 유대인들도 이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이혼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혼은요, 정말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이유가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불신자들의 이혼율과 신자들의 이혼율이 비슷한 거 아세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얼마 전 제가 통계자를 보니까 1점 몇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이혼하는 비율이 그것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혼을 말씀하시는가? 마음의 정욕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욕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혼, 결혼이 여러분 천륜 아닙니까 사실은? 결혼하면 아이가 태어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듯이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을 수 없으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끊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끊을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좀 안 맞는다고, 성격 차이가 난다고, 못 살겠다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혼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마음에 좀 들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시대가 바뀐다고?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멕시코에서 목사님들이 이혼에 관한 설교를 못하는 게 그게 맞는 일인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막 3명 중에 1명이 동성애자예요. 그럼 동성애에 관한 설교를 못하게 되겠네요. 그게 맞는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왜 이런 가르침을 했는가? 사람들이 정욕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에 끌리는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힐레락파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아니 음식 잘못한다고 이혼하고 못생겼다고 이혼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학파를 지지하고 사람들이 거기를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갑니까? 우리는 어디가 우리의 마음이 가는 길입니까? 내가 누구를 좋아하나요? 내가 어떤 사람을 따라갑니까? 내가 어떤 것을 보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까? 그게 내 마음의 정체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진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육체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릴지언정 천국은 가야 된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눈을 2개를 다 빼버려도 죄를 지어요. 손을 2개를 다 잘라도 죄를 짓습니다. 다리를 다 잘라도 죄를 지어요.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마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은 힐렐 학파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욕에 따라 살고 싶은 게 내 마음이고, 참고 싶지 않은 게 내 마음이고, 이기적으로 살고 싶은 게 내 마음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육체를 부인하라. 너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이혼이 자연스러운 건가요? 이혼은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정말 몇 가지 빼고는 이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연스러우니까 그럴 수 있지.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느슨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기초적인 제도, 결혼, 이것을 우습게 본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나왔다는 것은요, 창조 섭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결혼이에요. 결혼이 창조 섭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과 불신자가 구별되지 않는 것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결혼한 자녀들 많으시죠? 근데 아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불편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막 서로 잘 못 살고 맨날 싸우고 그러면 위로하는 본심이 아니더라도 이혼해, 난 네 편이야,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이혼은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이 말씀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정욕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이 시대가 변한다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